지금 모든 전 세계가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죠. 이 축구라는 것은 237개 나라에서도 한 190여 개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구가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요. 어떻게 보면 축구가 종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축구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또 목요일 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버티다가 약 기운에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안 보고 자니까 저희 아내가 아프긴 진짜 아픈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힘이 없다, 메시지가 안 들린다, 자꾸 졸리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계속한다, 모호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해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실제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세상 심부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신자와 같은 삶을 끝내도록 하나님 내게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입니다. 잠자는 자여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깨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가운데 이제 본문에는 하나 더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입니다. 똑같은 거죠. 잠자는 자나 죽은 자 가운데서나 깨어라나 일어나라나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상태가 새로운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갱년기가 왔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안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제 사모님이 같이 사시는 분이 니네 아버지가 갱년기가 온 것 같다 해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 따라 예민해졌다고. 원래 예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변화라는 게 참 무시 못해요. 그죠? 우리는 육신이라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나이가 들을수록 또 어떤 신경과 세포가 노쇠될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한계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세에게도 역사를 나타냈고 사라에게도 역사를 나타냈죠. 육신의 나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지 그리스도인이 말할 한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셉보다 힘드셨습니까? 모세보다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주일날 이 30분 어떻게 보면 1시간 예배도 제대로 집중 못할까요?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에 한계가 올 때는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전과 같지 않네 라는 생각하는 순간 잡혀버립니다, 생각에. 여러분은 예전과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셔야 돼요. 그죠? 어렵네, 힘드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말한다니까요. 아, 힘들다, 외롭다, 한계다. 그걸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복음 아닌 말을 무시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 것된 그 힘이 무엇인지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리셔야 될 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은혜의 보좌 앞, 오늘 예배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예측 못하는 일까지 제가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라고 부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보좌를 통해서만 온다고 쓰여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대부분 사람들이요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디에 속냐면 이전 일에 잡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상처에 잡혀 있고 과거의 실패에 잡혀 있고.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응답도 기억 안 했어요. 축복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돈 꺼줬었는데 아직 안 갚았다. 이걸 내 살아생전에 안 갚는다면 내 자녀에게 가서 꼭 받아내라고 내가 전달하겠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만 딱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일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어떤 상처고 상심이고 어려움이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보좌에서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옛날 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저는 터키는 가봤습니다. 근데 터키에 정말로 산보다 평야가 엄청 넓어요. 저는 너무 놀랬던 게 터키에서 버스를 탔는데 안경 쓴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와, 눈들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대요.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눈이 좋다네요.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사람일수록 눈이 나쁘대요. 뭐 오늘 안경 쓰신 분들은 다 가까운 것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보시면 눈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네. 이 분명히 터키에 갔는데 아니 평야가 엄청 넓고요, 들이 너무 넓어요. 근데 막 이렇게 땅이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비슷한 거 봤는데 성경의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떠냐면 완전히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죠. 사막이 어떤 땅입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막에 개척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어려운 게 사막의 개척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는 거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냥 샘물 줄게, 물덩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강을 내시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쉬운 겁니다. 분명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했냐 보지 못했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힘 주세요. 하나님으로 행복을, 하나님으로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독수리가 여러분 비상할 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주변에 모래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훨훨 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못 누리냐?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말라니까요. 전부 자기 생각에 져요. 사람 멀리 다른 사람도 안 가요. 자기 생각에 다 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게 해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세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살리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게 만드시겠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다시 태어날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안 만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한 번뿐입니다. 그 아내가 한 번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나 봐라. 그 엄마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바라보지도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래야지 저래야지라는 이상한 생각들에 젖어 있더라고. 여러분은 지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갈등하며 사실 겁니까? 계속 끌려가며 생활하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에 지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바람같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바람 같은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마음이 황폐해진 분들, 마음이 절망에 갇혀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 또 황폐한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은 모든 것과 함께 선한 말과 선한 일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그 단어는 이미 내가 나한테 진 겁니다. 언제까지라는 단어는 아니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계속 찾아 누리세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옛날에 머물고 있거나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지지 마시고 생각에 지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읽기만 해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쉬운 성경 구절이죠. 여기 보면 잠자는 자가 나와요. 이 잠자는 자라는 건 어떤 자냐? 아담 이후 죄 아래에 갇힌 자들,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어난 자의 마땅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총 7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자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꼭 찾아서 보시고 5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이렇게 나오죠. 잠자는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것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이 이름조차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여기에 사로잡히고 여기에 영향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취해 있어요. 이게 완전 삶의 가장 이 인간의 은밀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누추함. 이 누추함은 뭐냐면 천한 말, 속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깨어난 자의 마땅한 삶은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참 사람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은 아닌 건 아는데 자기 생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걸 봐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파수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상태가 이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쉽게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나요? 그 말은 이미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 있는 자일수록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말들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속된 말, 천한 말. 천한 말이 뭔지 압니까? 죽고 싶다, 안 된다. 천한 말입니다. 속된 말이고. 요즘 애들은 그냥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꼭 뭐가 붙더라고. 뭐 아파. 맛있으면 그냥 맛있으면 되는데 뭐 맛있어. 그리고 뭐 말 줄임말도 많고. 요즘 저희 딸들도 요즘은 이 속된 말을 배워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벼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혀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도 없는 말이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한 말, 속된 말 다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가 와도 감사. 아멘이 나왔어.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손해가 와도 감사. 아멘이 점점 많아지네요. 우리 교회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 귀신이 보여도 감사. 정신병이 와도 감사. 지금 감사 안 한다라는 건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성경에는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일이 잘 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뭐가 잘 안 돼도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온 우주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잖아요. 묶여 있었던 게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한계에서 전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든지 듣든지 선포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요. 적용하세요. 아멘.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내가 가장 문제로 보는 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 그러지 말고 이 나쁜 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욕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또 그냥 오늘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돈 주면 돈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좋은 차 드리면 좋은 차 타고 막 잘 타고 다닐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사용 안 하시냐고요. 사용하셔요. 진짜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고 나오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니 우상 숭배가 맞지요.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난 자의 마땅한 삶은 뭘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은 어두운 거예요. 늘 답답하고 늘 안 보이고 늘 희미하고 당연하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나 깨어난 자의 삶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이 살아납니다. 반드시예요.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요? 네. 여러분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가문과 지역과 업은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 복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복 필요 없습니다. 이
그때 아멘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복 자체이기 때문에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으라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복인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있는 회사가 잘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장이 지랄 같아도 상사가 지랄 같아도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죠?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그렇죠? 다 살리는 사람은요 딱 비밀을 알고 있는 자죠. 이들의 마땅한 삶,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이 뭡니까? 6절을 뛰어넘었네요. 여기다 쓸게요. 6절에 헛된 말을 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말은요 전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깨어난 자는요 이 헛된 말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잠자는 자의 말이 이 헛된 말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부터 보면은 13절에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죠. 이 사람들은 책망받을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받을 일이 여러분 때문에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현장에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당황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현장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해요. 어떤 사람이 사건을 만나요. 또는 그 일이 내가 있는 곳에 와요. 왜 이런 일들이 온다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요. 현장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요. 왜 드러난다고요? 비친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비친 여러분 때문에 드러나느니 그 모든 것이 빛이라 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현장을 수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문제가 터질 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당한 사람과 지역을 살리실 거기 때문에. 이걸 딱 가슴속에 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또 문제가 왔니 해가지고 또 3일 금식기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뭘? 살리는 시간표가 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올 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초월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게 그 6절에 헛된 말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10절에 보니까 이것과 대조돼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만났어. 저 사람을 만났어.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게 남편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가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자식을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에 내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집중과 기준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딱 했는데, 이 잠자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두 가지에 대한 원인과 힘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그런 자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막 육신으로 힘든 시간표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막 힘드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강단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일 시킨 사람이 제일 미워. 막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든 것에 묶여 있으니까 신앙생활조차 이제 어떤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육신이 힘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에 집중시키려고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간혹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세상 일에서 고립시키거나 차단시키기도 하셔요. 근데 대부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보다 도피합니다. 여러분은 도피하는 인생을 오늘 멈추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찾는 집중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는 불신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산다니까요. 네. 두 번째 18절에는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앞에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말하면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상황에서 보면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뭐가 유익이고 뭐가 손해가 되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의 힘, 술의 힘, 돈의 힘, 그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보좌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그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메시지예요. 왜? 우리는요, 조금만 집중 안 하면 바로 내 생각에 속고요, 바로 세상에 속고요, 사람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이런 실수를 해도 더 이상 여기에 잡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을 만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로 안 갑니까? 가끔 가잖아요. 약간 갑자기 옛날 것이 추억돼가지고 막 가끔 가잖아요, 일로.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힘이 없어서 일로 가는 그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9가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담아 놓으신 3가지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삶생명이에요. 하나님은 3가지를 초월하는 축복도 주셨고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면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보좌의 축복. 온 우주를 초월하고 다스리는 힘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3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 3가지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393, 이 3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듣고 있는 핵심, 전 교단, 전 협회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서 하나의 메시지로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이 매일 듣는 기도 수첩 메시지, 이 3가지는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보면
21절까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를 계속 묵상할수록 이게 나와요. 아, 범사에 항상 24구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24를 내게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가 쌓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고 24를 누릴 수 있는 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었다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죠.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이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깨어난 자의 마땅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그걸 알 때 세월을 아끼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많은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질문하셨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앞에 예수가 누구인가? 이 갈등 앞에 이 상처 앞에 예수가 누구인가? 항상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와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를 바꾸는 질문이 됩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가셔서 문제를 만나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앞에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 쉬운 걸 안 해요. 이 쉬운 걸 안 하고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점점 가벼워지죠. 생각은요 계속 들떠서 구름 위로 날아가요. 마음은요 천근만근 무거워지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아니야. 말도 생각도 마음도 분열되니까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도 안 되죠. 작품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분열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질문. 나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저런 잠자는 자의 마땅한 삶을 넘어설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1절입니다. 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본받는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뭐 따라가라, 닮아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와 죄의 결과까지도 죄의 대가까지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마저도 부활하심으로 꺾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랑으로 모든 부분에 자원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교회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원해야 돼요. 벌써 목사님이 시킨다라는 건 벌써 틀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자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없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겸손의 힘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온유해질 수 있고 친절해질 수 있고 관대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왜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는 살 수 없는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지금도 고통해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의 마땅한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담 이후에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부터 빛의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